축복이 여러분과 또 유튜브로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선대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생 라합의 상실, 결핍, 절망의 조건들입니다. 비극적인 출신, 환경,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녀는 이방인,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고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임은 가족음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의 현실은 기생이었습니다. 처참하죠. 자기가 기생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족을 이제 굶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는 비참한 운명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과거가 어렵고 천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결점도 신분도 현재의 장애물도 극복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허물어졌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철폐됐고 성도와 죄인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과거가 미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나는 이렇게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참 흙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 때리고 발길질하고 또 살림 부시고 또 자녀들을 어린 애들을 때렸던 그런 참 그 비참한 근다고 해서 아버지가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이나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닌 그런 그 형편없는 폭력적인 아버지로 만나서 불행한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된 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슬픔, 분노의 감정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교훈으로 삼으라. 자신을 존대하라. 타인을 용납하라. 내게 준 환경을 수용하라. 자,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자기가 이제 젊고 이제 어른이 됐죠. 아버지는 이제 늙고 그랬을 때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잘 되었다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상처에게 환경에게 운전대를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집요하게 사탄은 과거의 우리 약점, 너는 안 돼. 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서 네가 뭘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자,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청소를 시킬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는 우리가 한번 좀 마치 그 아빠가 매를 들고 있을 때는 너 잘못이 뭐 있지? 그러면 그냥 빨리 잘못을 그냥 고백하고 싹싹 빌면 그냥 아빠도 끝나는데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더 맞고 총알이가 이제 피가 나고 그러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의 때 마치 그 출애굽할 때 광야에 이제 우리가 참 쓴물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단물로 바꾸신 주님 십자가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때는 기대가 어긋났을 때는 수르광야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준을 좀 높이라. 유치원생들이 늘 장난감만 가고 놀다가 이제는 학교 갈 나이가 됐으면 장난감 주고 이제 자기 애기 중심에서 이제 부모 중심으로 이제 맞춰서 기준을 맞춰서 이제 부모 말을 듣고 공부도 하라는 거지.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다면 신뢰하고 고난이 주는 교훈을
온 몸으로 받고 실천하라. 내가 가진 결핍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기회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광야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찾고 공급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찾고 이제 르비딤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달라고 해서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친자식, 친아들, 딸로 여기기 때문에 매를 든다는 거예요. 부모가 남의 자식 데려다가 맷대는 사람 없어.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자녀들의 잘못된 결점을 이제 버리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육신의 부모들은 혈기 따라서 자녀들을 때릴 수 있지만은 우리의 참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뭔가 미래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젊었을 때 고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도 요셉이 종살이 감옥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 이렇게 다윗을 고생시키더니 왕으로 만들고 요셉을 고생시키더니 총리로 만드는 거, 하나님 나 총리 만들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또 모세처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귀하게 쓰시던지 나도 이렇게 훈련시켜 쓰시지 않을까? 사실은 내가 그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제 하영주 목사님 친해서 보는데 병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잘 안 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쓰는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고난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잘 못 참아서 그런데도 이제 요즘 늙어가고도 그냥 뭐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가 병들을 주셔서 이제 뭐 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들이지만 어쨌든 이 고난과 연단 후에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거지. 나는 그 사랑의 두 종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사랑해주고 뭐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고 좋은 것 주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 이것도 사랑이지만 이제 내가 내 일 좀 해야 되겠다.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라. 그래서 고난의 징계의 매를 드는 거 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마다 매를 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는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요? 우리가 효육이 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돕기 위해서 일을 배열하셨는가?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감옥에.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들을 보면서 이 바로 왕궁에서 있었던 그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배우는 거죠. 요셉이 그 후에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미리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왕궁의 그 분위기나 어떻게 해야 왕의 마음이 드는지를 잘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교육을 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나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냥 한국을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땅덩어리가 넓고 고약한 소련 밑에다가 탁 투만강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련을 이제 김일성이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나는 6.25 전쟁의 아픔을 다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9.28 수복하고
내가 요즘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서울을 함락한 유엔군이 메가더 사령관 함락한 그 이제 수복한 것이 9월 28일이요. 그러니까 3개월 3일만 우리가 고생을 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내 어린 나이에 그냥 그 인민군들. 근데 문제는 인민군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냐면 지방 빨갱이들이요. 우리 그 친구 친한 초중고를 같이 다닌 그 친구의 아버지를 말하자면 빨갱이, 지방 빨갱이가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갖고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뭐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럴 것이 없잖아요. 뭐 농사도 별로 안 되는데 그런 그 비참한 고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비참한 때. 근데 참 그때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중학교 갈 돈이 없는 거라.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 같은 옆 동네니까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중학교를 세우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유지죠, 지방 유지. 그리고 아버지가 선생님이어서 그 불쌍한 집 애를 큰아들을 그냥 가르쳤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영어를 못 배우잖아요. 근데 중학교 가면 영어를 배우니까 중학교 나오고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저 부산에 가서 그 플라스틱 공장에 종업원으로 있어가지고 이 눈썰미가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명절 때는 꼭 과일하고 고기를 가져와. 그래서 아버지 보고 내가 우리 형섭이 형에 와서 꼭 이렇게 명절 때 인사해요. 제가 너무 그 집이 다 죽창으로 찔러줘서 전부 다 근데 큰아들 하나를 잘 키워놓으면 이제 집안이 다 되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섭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서울공대를 서울법대를 집어넣어갖고 이거 판검사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 형의 말하자면 회사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동생들까지 다 대학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우리 민족은 그렇게 6.25 전쟁 또 그냥 호열자라고 하는 장티푸스 이질 내 동생도 바로 배상이라고 나보다 한 살 밑에 있는 동생도 전염병에 죽였는데 나도 아마 걸렸던 것 같아. 그렇게 와서 전주에서 그 집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내가 찬송가를 안 잊어봐. 십자가 군병들. 옛날에는 6.25 이후에 맨 군대 찬송 군대 찬송 많이 불렀어. 그래갖고 지금도 근데 우리 모습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일가 집사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아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병을 통해서 이제 그 질병 무섭잖아요. 옛날에 병원도 없고 전염병에 걸리면 죽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식구들이 하나도 안 걸리고 머슴까지 나선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고 절망스러운데 이런 형편없는 민족이라도 저 한국이 어디 있는지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저 미국, 카나다, 호주, 영국 선교사님들이 그 귀한 젊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런 형편없는 그 소련이나 또 이제 중공군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던 이런 한국, 남쪽에는 또 일본. 하여튼 우리는 강대국 망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싱싱해. 우리를 저쪽 동남아 쪽으로 해놨으면 우리가 상당히 좀 한가닥 할 텐데 거기다가 북한 지도관 그 북한까지 있어가지고 하여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어려운 환경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때 어렸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나라 속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또 동과 서는 바닷가에서 도망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련처럼
이 땅덩어리가 넓으면 후퇴라도 하잖아요. 우리는 후퇴할 데도 없어요. 제주도나 후퇴를 한가.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위에도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지 말고 거기 보면 답답하니까 위에 한번 창공을 보라. 하늘을 두자. 너와 너희 민족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나만 믿고 의지하는 민족이 돼. 네, 그때부터 한국에 태어난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기생 라합이나 우리 민족의 형편이 비슷해요. 그냥 뭐요, 고려 양들 그냥 그 처녀들을 중국으로 그냥 청나라로 끌려가고 또 일본으로 끌려가서 그냥 정신대로 팔려가고, 아이고 정말. 또 지금은 또 북한이 또 이제 중국에 또 이렇게 돈 받고, 돈 받지도 않죠. 그냥 팔려가 가지고 이제 하는 이 비참한 민족. 그러나 기생나 이 천한 여인을 쓰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기회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가 말리와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로서 아래는 땅에서 하심이.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은 지금 그냥 모르게 와갖고 그냥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의 그 안악 자손들 그냥 철웅성 같은 여류성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려 뜨는데, 아니 기생 그 라합의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떨고 있는 것은 지금 가나안 사람이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이 들었던 소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들었다는 거지. 무슨 사람이 일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듣고 지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걸 상하잖아요. 그 기도원 300명 거기 할 때도 정탐꾼 이렇게 보내봤더니 그때 아주 소망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하여튼 그 기생 라합이 아마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알기도 잘 알잖아요. 그냥 홍해도 가른 일, 그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아주 악질들이죠. 아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들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주 그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과거 이스라엘의 가나안 거민을 두려웠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의 칠족속을 두려운, 반대로 이제는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던. 자,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기생 라합은 이때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망할 것이라는 얘기에 어떤 그 하나님 편에 섬으로 어떤 소망적 여기를 들었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그 무서운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도 죽을 거구나 이렇게 두려움으로 응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저도 계속 훈련인데 이제 뭐가지 두려움이 오고 뭐 염려가 오면 그렇게 응답 안 하고, 야 하나님이 늙어도 훈련시켜갖고 또 쓰시라는갑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거 휴필드가 노년에 그냥 아팠다가 뭐 그냥 다시 쓰셨다는데, 하나님 어제도 지금 목사님 그 유향이죠, 유향. 그래서 지금 어제도 와서 기도했어요. 유향. 그래서 나쁜 것은 마이너스, 좋은 것은 지금 플러스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에도
애기도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싱싱하고 또 아브라함이 뭐요 그들하고 결혼해서 뭐 6이나 낳고는데 하나님 노년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쓰시려면 방보사나 건강을 좀 주셔가지고 한번 좀 쓰십시오. 지금 엉뚱한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지 하여튼 뭐 그런 그리고 그냥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다. 하여튼 뭐 성경에 있는데 왜 누구는 그렇게 힘을 주시고 왜 우리는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얘기했냐면 야 성령께서 계속 물어봐요. 모세는 80세부터 했어. 너는 아직 80이 안 됐잖아. 지금 한번 시작해봐. 지금 몸을 생각하면은 뭐 그냥 피곤하고 잘 이렇게 어려운데. 70대를 하면 빨리. 응? 70대를 빨리 하면. 아멘. 라합은 하나님 주신 절호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서 그녀는 값비싼 대값을 지불하고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는 거지.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누구 편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은 망할 나라고 뭐요? 하늘나라는 영원하니까 우리는 망할 나라 쓰지 말고 영원한 나라. 우리 몸도 사실은 다 흙으로 돌아갈 몸이고 편들지 말고 우리 육보다는 영에 편들자고요. 자, 모세 당시 가나안 거민에게 겁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 못했어요. 이 겁먹으면 차지 못하는데 이제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에게 겁을 먹은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겁먹지 말고 목사님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는데 이거 두려움은 형벌이 따라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어떻게 형벌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쫓겨나든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전쟁터에서 이렇게 그 안악 자손들, 3m나 되는 건인들, 아마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1m 한 60이나 뭐 된다고 봤을 때 3m짜리 만나면 막 기가 질려버렸을 거예요. 자, 거인들의 위협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일련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런 어려운 환경, 나를 연약함에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그 가나안 칠족성은 강하고 나는 메뚜기 같고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무너져서 200만 명이 그냥 하루에 그냥 그 말이 퍼져가지고 다 여기 간담이 녹았다 그러지.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리지 않는가.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요즘 나도 계속 조그만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으면 계속 그냥 성경을 외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성경을 외우면 싹 이게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아요. 참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은 그 가나안 사람과 누구에게? 여리고 사람에게 좋지 않는 소문이죠. 불안, 초조, 짜증, 원망, 적개심, 전만 불리한 상황이 오고 적군은 더 강해고 뭐 이제 뭐 요단강도 건너왔다. 뭐 이렇게 계속 결과적으로 이기주의, 야망, 이게 결과 육신의 생각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자,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뭐가 육신의 생각이 고집사? 육신의 내 생각.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자녀 어렵다,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다 사망의 친구들, 형제들, 집안 식구들 뭐예요? 사망의 집안 식구들이 뭐예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이런 어둠의 식구들이 쪼르르 따라온다 그 말이요. 근데도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뭐예요?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걱정은 주야로 묵상해서 더 키우고 말이에요. 기도는 뭐 조금 하고 말이에요. 뭘 더 많이 해야 되겠어?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계속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 말씀 외우고 또 뭐요? 믿음으로 미래가 다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 이후에 더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뭐요? 영의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죠.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지라. 그 육의 생각하면서도 평안을 주옵소서. 그 말이 안 돼. 선교사님 어때? 육의 생각하면서도 평안을 주옵소서 하지 말라고. 자꾸 뭐요? 그런 생각하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근데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육의 생각을 하고 염려할 것을 그냥 딱 갖다 내놓고 이래도 염려 안 할래. 난 성경 외워버려. 계속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계속 외우고 그러면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딱 그 염려가 싹 사라지고 집요하게 염려하면 또 다음에 꼬리를 물어요. 아이고 정말 귀신 같은 놈들이. 자, 육의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구속사의 흐름을 늘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 어디로 행하신지를 뭐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방인이었지만 나압은 하나님의 소식에 뭐 했어요? 집중했어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뭘 붙여차었더라?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지. 신앙하는 신분을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하며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기생 라합을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라합의 믿음을 나란히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라합에게 그녀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상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기생 라합의 가장 큰 영광은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신앙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다. 위대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계속 집중해야 된다고요? 근심, 걱정, 염려,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생라합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지금 기생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과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자, 누구를 만나시? 만남이라. 첫째,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예?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 예.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되고 또 만주의 주. 우리는 재벌의 수억만 명의 재벌에 합친 것보다 더 부자인 만주의 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왕자와 이 뭐 두 가지 우리는 금수저 중에 뭐 다이아몬드 수저죠. 뭐 이렇게. 근데 뭘 걱정하냐는 거지. 자, 만남. 첫째는 만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성문을 닫을 때쯤 그들이 자, 요거 한번 읽읍시다. 자, 요걸 한번 읽읍시다. 지금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명.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정경하리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오는 3대에 숨었더라. 자, 여기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말하자면 오늘 같으면 이제 옛날 청와대에 왔다든지 국정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담대해요. 저때 말이 좀 말하자면 좀 벌벌벌 이렇게 떨면서 했다든지 하여튼 그 기생 라합이 담대한 것 같아요. 이게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온 게 사실입니다. 성문을 닫을 때쯤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이 라합이 같은 행동은 아마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지 않는가.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셨던지. 사실은 지금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으로 입장으로 보고 그 왕의 입장을 봤더니 이것은 아주 이적행위, 반역행위죠. 이건 사형감이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둔다. 정탐꾼들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줌으로 구속사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 또 자신도 자신 운명도 결정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주어진 위기가 하나님의 구원사건으로 전개되느냐, 자신의 불행한 운명으로 진행되는 본인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 지금 받은 스트레스가 고통의 사건이냐, 반전의 기회를 깊이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 구속사에 내가 어떻게 공헌할 길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자, 나를 통해서 남은 인생에 어떻게 하나를 쓰는 이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결단은 죽는 일이고 온 식구들이 다 망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결단이 중요해. 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인들을 봅니다. 자, 사실은 누구예요? 2명의 정탐꾼들도 목숨을 걸었죠. 사실은 아마 목숨 각오하고 어쩌는가 생각해요. 이 2명의 정탐꾼도 아마 기도를 믿음이 좋고 아마 날쌔고 담대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골랐지 않았냐. 아마 몇 사람은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지만 또 믿음도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아마 참 순종하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 정탐꾼들을 위해서는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이 준비되어 있고, 또 구원받아야 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두 사람, 이 정탐꾼 2사람. 이 다 어떻게 보면 2명의 정탐꾼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구속사에 아주 귀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또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도와서 이 구속사에 이 귀하게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이 점령하는 데 순종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는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일 것이에요. 아마 정탐꾼은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서 정탐꾼을 나섰을 것입니다. 이런 정탐꾼에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울 기생 라합을 준비시켜서 만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숨을 거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죠. 은혜와 복받고 이렇게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딴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나버리면 이게 하늘나라를 망가져버리죠. 참 기생 라합, 우리가 이번에 망할 텐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사람 보내지 않는가, 이렇게 사람을 찾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남자들을 많이 손님들을 겪어본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딱 왔을 때, 뭔가 지금 그 필이 아마, 이거 간첩이거나, 적들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내가 죽이고 고발하고 내가 상급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내 가정을 구원할, 이 구속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아마 좀 늠름하고 잘생겼을 것 같죠? 뭐, 추남을 보냈다든지 그러진 않았을 거고, 그럼 너무 험상궂었다는 가다가 잡혀버렸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상당히 여러 가지 괜찮은 두 남자를 보냈다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이 뭘 걸었어요? 목숨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집사님? 주의 종들을 선대하라. 따라합시다. 주의 종들을 선대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자,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 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 첫째 에스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무엘 금식하면서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경원들에게 즉사하는데 죽으면 될 하는 목숨을 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 드려 다니엘 세 천국 뜨거운 불불색에 들어가도 서령 금신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유명한 거죠. 다니엘의 기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떻게 사자의 밥이 되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잘 나가시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이상하게 갑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할 일인데 그 감사. 바울과 실라처럼 그냥 감옥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시더라도 감사할 일이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취하시는 여호와시여 그냥 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욥과 같은 믿음, 다 이게 아름다운 믿음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그냥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막 계속 그냥 감사로 그냥 사탄의 입을 막 봉해버리고.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 감사한다는 건 어려운데 내 형편을 봐서는 감사할지 어렵지만은 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늘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좋게 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고 하여튼 이 고난이 오는 것은 무조건 감사할 일이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 다음에 주를 내려라. 주를 내려라. 자, 주의 종을 만났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회다. 십자가의 복을 전달해야 된다. 그 붉은 줄은 개인에게만이 아닌 가정에 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어머니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를 정탐하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2명의 정탐꾼이 처음에는 뭐요? 기생 라합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었죠. 자, 근데 지금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라합이 이제 2명의 정탐꾼, 이 점령군, 점령군의 그 장군들의 도움을 받았죠. 이제 그 약속대로
빨간 줄을 내리고 내린 그 집에 가서 이제 젊은 군인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사람들을 그 친족도 다 이끌어놔. 상당히 많은 식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불로 태우고 근데 끝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뭐 했습니다? 숨겼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함과 결단이 있어야 되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은 곧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고 구속사를 참여한 것이죠. 오늘 또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을 돕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구속사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목숨 걸고 2명의 정탐꾼을 구원해 줬더니 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붉은 줄을 약속대로 내려서 라합과 그 부모 형제들 식구들까지 다 친척들까지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자, 이 일은 너무로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몬과 결혼하게 하시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래에 구속사의 혈통을 잇는 라합을 사용했습니다. 자, 우상숭배로 만연했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라합과 같이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합시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죄악된 장녀와 영적 장녀와 같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이하게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라합처럼 우리를 에워싸는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우리의 창문의 구속에 줄을 내어 갈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구속사를 위한 동력자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다 같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위의 조상들은 좀 지저분해요. 기생 라합. 누구예요? 지금 위에서부터 올라가요. 다윗 바로 위에는 아버지 이새.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 오벳. 오벳을 낳은 할머니도 이제 모압 여인이잖아요. 하여튼 다윗 위에는 그냥 지저분한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지저분한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렇게 다윗의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고 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이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들이죠. 조상을 낳으신 분입니다.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다윗의 고조모가 되어 예수님의 왕통 족보의 그의 이름을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생라합처럼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더 결단을 내리고 헌신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또 제자 양육하는 시번식과 또 선식과 긴식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